그는 어떻게 침묵의 감옥에서 쏘아올린 환희 베토벤.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의 케른트너토어 극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라 불리는 합창 교향곡의 연주가 막 끝났습니다. 공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발을 구르고 모자를 허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지휘자만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관객을 등진 채 멍하니 악보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 알토 솔리스트가 다가와 그를 조심스럽게 돌려세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보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몸짓과 표정을 말이죠. 그는 음악가였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낸 남자가 정작 세상의 소리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다는 비극.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 지독한 침묵의 감옥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오선지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루트비 판 베토벤. 그의 어린 시절은 학대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궁정 가수였지만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서 제2의 모차르트를 보았습니다. 아니, 돈벌이 수단을 보았다고 해야겠죠. 어린 베토벤은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한밤중에 끌려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졸다가 건반을 틀리면 매질이 쏟아졌습니다. 그에게 피아노는 아름다운 음악 도구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자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혹한 훈련은 베토벤에게 강철 같은 기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10대에 이미 가장 노련한 연주자가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손끝은 누구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22살의 베토벤은 음악의 도시 빈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빈을 정복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폭풍 같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연주가 귀족들의 사교 모임을 위한 우아한 배경음악이었다면 베토벤의 음악은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듯한 격정 그 자체였습니다. 귀족들은 이 거칠고 무례하지만 천재적인 청년에게 열광했습니다. 명예, 돈,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한 질투를 했습니다. 26살. 음악가로서 가장 화려하게 꽃 피우려던 그 시기에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 때로는 쇠를 긁는 듯한 소음.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웅얼거림으로 변해갔습니다. 음악가가 귀를 먹는다. 이것은 화가가 시력을 잃는 것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음악 인생이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교계의 총화였던 그는 점점 괴팍하고 고독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1802년 의사의 권유로 요양을 위해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간 베토벤. 하지만 그곳의 고염은 오히려 그에게 절망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숲속의 새소리도 시냇물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을, 그는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편지라기보다는 유서였습니다. 나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말해다오.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 아, 남들보다 더 완벽해야 할 감각이 망가졌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오직 예술만이 나를 붙잡았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전에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 그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돌려세운 건 역시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그 운명의 목덜미를 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유서를 기점으로 우리가 아는 영웅 베토벤이 탄생합니다.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자 그는 기이한 방식으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다리를 잘라내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누를 때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을 몸으로 느끼며 음을 확인했습니다. 입에 긴 막대기를 물고 피아노 향판에 대어 뼈를 통해 전해지는 울림으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차단되자 오히려 그의 머릿속 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청각을 잃은 후 작곡한 곡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운명 교향곡, 전원 교향곡, 황제 협주곡. 그의 음악은 더 이상 귀족들의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뇌, 투쟁, 그리고 승리를 담은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며 불안해했고 전율했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토벤은 평생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독과 싸웠습니다.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를 떠났고 가족들은 그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불행을 음표로 바꾸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교향곡 9번의 가사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입니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평생 세상과 단절되어 철저하게 혼자였던 사람이 인류의 화합과 형제애를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가로막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베토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세상에 날린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가장 위대한 용서가 아닐까요? 하우 TV 그는 어떻게는 그때 그들의 선택에서 왜 어떻게를 찾아봅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응원 기다립니다.